아, 목사님들 애로사항을 확실히 느끼겠네요. 이게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게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표현할 수 없으면 반가운데요. 오늘 이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구원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출발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이 찬양을 하는데 진짜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긴 한데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그런 죽음하고는 좀 다른 죽음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존재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이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이 나를 사로잡는, 그러니까 우리는 숨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우리 한시도 살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의 자녀로서의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돌아온 탕자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탕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탕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 뭐냐면은 큰아들 얘기를 감동을 주셨어요. 탕자는 좋다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서 그렇지만은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뭐냐면은 아버지 옆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그죠? 근데 탕자는 와보니까 막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했던 얘기 보면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이런 잔치 한 번 안 해주더니 이게 뭡니까? 충분히 열받을 만 하죠. 그죠?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누가복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5장 31절에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무슨 잔치를 베풀어 주냐. 여기 있는 게 다 네 건데.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걸 얼마나 누리고 계세요? 얼마나 누리고 계세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제가 왜 이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 큰아들하고 비슷할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또 뭔가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뭐예요? 나 미래를 어디로 가야 돼 도대체? 나 왜 이렇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나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이재용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이 있느냐? 이 세상에 시험하는 자가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거든요.
그건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 상태가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상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진 것이 다 우리 거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금 걱정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 물에 가서 고기를 열어봐라. 그 동전 갖다가 내라,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신 게 아니죠. 가져와라. 그리고 축사하시고 3,000명 내지 5,000명을 먹이셨죠, 그죠?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나.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저도 나가서 고생하고 하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은 내 아들이 당당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멋지게 사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뭐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아들만 둘인데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유럽 여행도 가고 싶으면 요트도 타보고 돈도 나쁜 데 쓰지 말고 좋은 곳에서 막 주고 또 기도하면서 이걸 원하지 질질 짜면서 찌그러져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경험해야 성장해 나가거든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나머지는 성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여기서 직장 생활 하시면 다 알겠지만은 저도 매주 월요일 날 회의를 하고 특별히 이제 임원회의 갈 때는 참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오늘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예를 들면 임원회의가 모였는데 오늘 여기 왜 왔어? 그랬는데 차 한잔 마시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임원회의 가면서 수첩 안 들고 왔다. 말 됩니까? 오늘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그냥 한번 가봤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 시간에 가서 내가 뭘 얘기할 건지. 그래서 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안동에 있어서 자주 못 오지만은 금요 기도회 올 때는 오면 3시간 동안 개차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저번 주엔 제가 8가지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 그 다음에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8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 건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내용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을 해라. 왜냐하면은 저보다 좀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저도 욕심이 좀 많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네 일을 해라.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데 네가 뭘 할 거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제가 이거를 적으면은 제 컴퓨터에 보면은 엑셀로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을 언제 이루었는지를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올 때 그냥 내가 찬양하고 감동되어서 가면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달란트 묻어놓은 자 또는 돌짝밭에 떨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생각하기에 나는 맨날 은혜 받고 하는데 그 삶이 변화가 없지.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세요. 이미 얘기하셨어요. 네가 돌짝밭에 떨어진 자가 있을 거다. 그래서 잠시 은혜 받지만은 말라버린다.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자가 있다. 은혜는 받지만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한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안 하세요. 절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아들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손대는 곳마다 그래서
부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제가 저번 2달 전에 와서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 저에게 10억만 주시면 제가 주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좀 후회하고 있어요. 좀 크게 부를 걸. 왜냐하면 지금 거의 90%온 것 같아요. 그 땅이 막 들어옵니다. 이상하게. 이거는 제가 부자라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걸 줬을 때 어떻게 쓰는지. 저도 제 아들을 보거든요. 이번에 한 500만 원 줬더니 한 보름 만에 300만 원 다 써버렸더라고요. 강남 피부과에 10번 예약하고 200만 원 썼대요. 그래서 얘는 200만 이상 주면 안 되겠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못 줘서 안달이 나신 분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직분을 맡으신 분은 내 구역에 부응이 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얼만큼 더해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큰 일도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는 한 사람의 성도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맞죠. 그죠? 응애하고 태어나면 성도예요. 구원이란 말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하늘로부터 났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신분을.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이제 정부에서도 일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보면 엄청 대접해 줍니다. 뭐 이리 앉으시라고 뭘 드릴까. 처음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발령이 좀 나서 한 10개월 정도 쉬어보니까 아무도 대접을 안 해줘요. 아무도 대접을 안 해줘. 그래서 이 달라진 게 뭐지? 근데 이게 그냥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대접 안 해준다 그러면 막 그럴 수 있게 생각하지만은 그거를 받다가 못 받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정부에서 저에게 임명장 하나 준 거예요. 당신을 정책지원관으로 임명한다. 정책관으로 임명. 그 딱 한 장에 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에 전화해갖고 나 이런 자료 원합니다. 그러면 보내줘요. 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계세요. 이 친구가 그 권세나 권한이나 능력을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이겁니다. 꿈을 가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꿈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자꾸 이 말씀을 내 지식으로 받아갖고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 그랬는데 그래 믿고 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왜냐? 그 믿음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신뢰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가장 이득이라는 거 그거 안 믿어졌어요. 그냥 복 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저녁 우리 7시 예배였잖아요. 그죠? 막 그때 7시 예배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성가대까지 했어요. 그렇지만은 제 혼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겪으면서 하나님께 저를 드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저기 와서 기도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거더라고요.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개인 자격도 있고 또 뭐 어떤 셀의 리더십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모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안수집사 회장으로서 하지만은
저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수 집사회로 파송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인가. 이 축복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막 직분을 막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께 지금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정말 큰 존재에게 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오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고요. 그것에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중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1000명? 1000명 너무 작나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저는 지금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죽은 자를 살리게 해주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게 해달라. 대신 그거 가지고 저 위에서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멀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아까도 제가 적었지만 한 모임에서 보통 한 20개 이상씩 적거든요. 근데 그것을 적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제가 저번 2달 전에 왔을 때 말씀드렸죠. 그죠? 사람 간의 대화가 끊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서로 대화했는데 그 사람이 그 대화를 기억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무시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미워하는 건 오히려 좀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제일 얘기한 건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틀림없이 해서 나 이거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막 반응해 줬어요. 너 그거 필요해 그랬는데 1시간 후에 만났는데 기억을 못해. 그러면 그래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2번, 3번, 4번 계속된다. 그럼 우리 형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막 2번, 3번, 4번 얘기했는데 기억을 못해.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리지? 제가 그 답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에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걔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기가 이해가 돼요? 이해 못 하잖아요. 그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틀림없이 장성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만약에 내가 하든 안 하든 똑같으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법칙을 따라가셔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좋은 만큼 못 듣지?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 감동을 무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틀림없이 나에게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거를 감동받고는 까먹어 버려. 내가 까먹는 것도 있지만 악한 자가 뺏어가 버립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서운하신 게 아니고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 당사자는 뭐라고 느끼냐면 나는 왜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림없이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항상 저는 뭐 더 좋은 있지만은 하나님께 더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또 지나면 마음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없어질까 빨리 해버렸어요.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임 자체가 그냥 하나하나의 모임이라면
좀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도전하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 천국은 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만 하면 돼 이랬으면은 되죠. 그죠?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안 되지 하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것에 순종해서 나가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인격적 윤수군조는 그거예요. 상대방도 진지하게 얘기할 때 그분의 말씀 진지하게 받아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반응해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성장합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그 사람 관계가 더 깊어지려면 뭐냐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고 싶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만나서 차 마시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만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아니죠. 그죠? 둘이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꿈이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결과가 나오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저걸 말씀드려, 난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이 모임을 섬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큰아들처럼 된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난 도대체 뭐지? 20년, 30년을 생각한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잔치 한 번이 없어? 로또 한 번을 안 맞아?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야 도대체? 이 뭐 믿으나 안 믿으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다 네 거다. 다 네 거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겠, 쓰질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쓰질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카드를 줬어요. 안에 1조가 들어있어요. 근데 카드만 들고만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딱지도 쳐보고 뭐도 쳐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어떤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 카드를 정말 관심이 있다면 은행 가서 물어봤을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자꾸 깊어지지 않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경험하고 관심이 있으면 잘하게 돼 있습니다. 잘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 가치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말 거기에 내 몸을 다 던지게 됩니다. 다 던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영광이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임 속에서 각자의 그런 꿈을 가지시고, 제가 저번에 2달 전에 왔을 때 충성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아론과 홀이 들고 버티는 거, 그죠? 이게 충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키를 여는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다. 그 다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엄청난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과 그리스도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구원 그러면 사실 우리 앞에 세대분들은 많은 걸 오해하고 계세요. 내가 죽으면은 이제 천국으로 간다, 그죠? 그것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이나 관계나 어려움, 이 모든 것에서 탈피되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구원 속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기로서 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을 그리운, 저는
저는 지금 상태가 훨씬 좋아요. 첫사랑은 그냥 기쁘기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냥 막 열심으로 막 했어요. 지금은 아니.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첫사랑은 좋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장성하길 원해요. 어디 분량까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때문에 그 삶이 비참하시죠. 그죠? 근데 그분은 지금 어떤 상태세요? 왕이세요.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왕 같은 자들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기회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 기회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우리 각자는 또 각자대로 한번 꿈꿔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내가 충성하고 인내한다면 엄청난 일이 생길 겁니다. 엄청난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그걸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800km씩 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한번 경쟁하는 겁니다. 도대체 네가 어디까지 멀리 보내도 옳는지 저는 그거는 제가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저를 안동이 지금 300km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700km에다가 중간에 상가집 들리면 1000km예요. 그러니까 제 느낌이 네가 도대체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기나 제가 이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도 달려갈 길을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정말 저는 보는 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손이 이렇게 오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뺏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나가면 마음을 뺏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상태가 왜 이렇죠? 이 교회 있을 때 상태 같으면 막 할 것 안 된다.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평탄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사실 평탄한 걸 원했거든요. 그냥 사는 게 힘든 거 막 나가서 월요일날 주일날 막 은혜 받고 갔는데 월요일날 가자마자 막 회의하고 뭐 실적이 모자라니 일이 막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무 일도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평안한 삶. 파도가 치든 물결이 치든 어떤 상태가 오든 우리 보면 일부러 파도 높은 데 가잖아요. 그죠? 제가 동해에 출장을 가보니까 이 서핑 타러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재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탄한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말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이란 것이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신분을 바꾸게 해주셨다는 것이고 그 신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그냥 도덕적인 삶이 아니고 매번 여러분들이 오실 때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안수집사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1년에 1명 이상은 전도하자. 그 다음에 1개 이상 봉사를 하자. 이렇게 지금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도 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마가복음 우리 4장 3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35절부터 41절을 한번 잠깐 같이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은혜 받고 또 이제 월요일 날 나가시면은 이 사람들은 바다의 전문가거든요. 그죠? 근데도 파도가 치니까 두려워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답 주신 게 뭐냐면은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하나님이 너하고 같이 배 타고 있잖아. 하나님이 배 타고 있잖아.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상태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거를 못 누리고 산다. 전 나중에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후회할 것 같아요. 이를 갈미 후회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선거에 관여하면서 정말 배팅해야 될 시간이 있었어요. 배팅을. 근데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배팅을 못했어요. 그분이 될 줄도 몰랐죠. 사실 난 7, 8명 나오니까. 근데 그분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막 연봉 3억, 5억 자리를 막 나눠주는데 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정도는 아니지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근데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그것도 선거도 믿음이거든요. 그죠? 그분이 될 줄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자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있잖아요.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찬양팀들은 찬양팀대로 도전하세요. 그렇게 그냥 보내는 거는 우리 돌짝밭하고 가시밭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제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한 15, 20년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시면 한번 해서 후회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여기가 막 터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터져 나가고 정말 그 기업가도 나와가지고 막 정말 좀 하나님 뭐 1조 문제 저 너무 작게 잡아 사실. 그래서 요즘 후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되고 나면은 저도 좀 작아서 한 100억, 1000억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한테 안수 집사님 웃더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은 그분 생각이고 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시는데 권세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거는 설교를 잘 듣고 안 듣고 그 의미 없어요. 그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열매.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주일날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꼭 열매를 가지시고 제가 그냥 아까 이렇게 뭐 얘기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뭐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고 이것도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여기 회사 생활하시면 다 알겠지만은 임원들이나 윗사람이 지시한 거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나 일주일 지났는데 윗사람이 아무 얘기 없네, 잊어버렸나 보네. 아닙니다. 속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가 없네. 그러면서 서서 이래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아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우리 아들은 지금 모르고 아빠가 저번에 400만 원, 300만 원 줬는데 더 크게 주겠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쟤를 알바시켜야 되겠구나. 아니 진짜 돈 쉽게 주면 안 되겠구나. 피부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써? 거기다 막 라식 수술, 라식도 좀 하면 되는데 막 비싼 데 가서 하고. 내가 준 거는 좀 다르게 쓰길 원했는데. 그러니까 지는 모르고 있을까? 아빠가 300 줬으니까 이제 500, 1000 생각하는데 아빠는 쟤 알바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얘기는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도 그렇게 아빠가 왜 옛날만큼 나에게 돈을 안 주지? 그럼 제가 자식을 미워하는 겁니까? 자식을 성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장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사람이, 그러면 돈의 가치를 우습게 알면 그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만 지키시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그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노력해야 되고 또 서로 그런 시험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은혜 받을수록 시험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내가 직장 생활 한다면 가장 어려워하는 분, 그분의 말씀을 또 그 회의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심정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더 키워나가십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하길 원하시고요. 오늘 저는 사실 부족한데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많은 정말 기업가가 나오길 원하고요. 또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나오길 원하고, 또 정치가도 나오길 원하고.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이다 뭐. 저는 사실 이것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왜 이런 사태가 옵니까? 그랬더니 제게 준 게 정답은 아닙니다. 북한을 무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물질적인 축복과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형제를, 우리 돈을 거기다 안 쓴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풍요 속에 우리가 타락했다는 말씀을,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올바른 가진 사람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딴 길로 갈 때는 다른 게 옵니다. 그러니까 빗나가지 마세요. 그냥 쫙 가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거든요. 첫사랑 볼 필요 없어요. 이미 그거 끝났고요. 쫙 가셔가지고 하시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뭔가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얘기하는 게 시간이 얼마 안 나. 미국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집행위에 있으면서 얘기하는데, 계속 성장하는 교회를 연구했더니 차이가 뭐냐면요, 그 교회 헌금의 50% 이상을 선교라든지 그 다음에 구제 이런 데 쓰더라는 거예요. 50% 이상이. 그 교회는 계속 성장하는. 근데 그 오는 헌금의 대부분을 안에서 다 쓰고 있다. 거기는 말라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정하면서 그래요. 이거 우리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물질을 줘야 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줘야 되지? 여러분 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우시겠지만, 얘기하기 좋게 이제 다 풍요로워서 못 느끼시겠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그걸 왜 줘야 되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에 10,000원이 있다면 그 10,000원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10,000원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다. 하나님 나 10만 원 주면 할게요. 그럼 10만 원 주면 할까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 하나도 못 하는데 밤새 기도하고 막 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왔을 때 말씀드렸죠. 우리 다리 걷지 못하는 분이 그 전도로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갖고 기도에 걸으시거든요. 근데 안 하셔요. 그래서 꼭
정말 여기서 한번 그 마음만 돌아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기지? 그리고 그것이 그냥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가까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지금 더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더 부응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되시면 좋겠고, 하여간 그 영적 세력이 쉽지 않다는 거 마음 가지시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나는 왕이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찌글찌글하게 계신 분 아닙니다. 그런 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왕 중의 왕이세요. 왕 중의 왕이세요. 그분에게 나를 다 드려도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과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찬양하는 집 너무 봤지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겠구나. 지금 당장은 힘들죠, 그죠? 그렇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복을 주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하나님 절대 거짓말, 야, 너 복이 막 끝까지 갈 거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죠? 복을 받는데 어려움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승리하시고 정말 여기가 미어 터져 나가기를, 또 많은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냥 이렇게 안주 집사님 이렇게 도움 필요하게 있으면 하시고, 또 듣다 보면은 좀 이렇게 의문스러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주시면은 찬양하면서, 제가 혹시 알고 있는 거면은, 저는 이제 공개적인 때라 이렇게 맡고 싶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내가 어떤 신분이 됐다는 거, 그리고 저분이 자기 아들 그렇게 한다더라, 돈 뺏는다더라. 지금 우리 애는 엄청 헷갈릴 겁니다. 아마 지금 돈 뺀지 지금 알바 구해라고 해놨어요. 알바. 이제 편돌이 한다더라고요. 편돌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저는 이제 더 고생하기를 원하는데 한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요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 귀한 우리 로뎀 선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결핍 가운데 사는 영혼들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주 안에서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더해 주셔서 정말 풍요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일을 하는 데에 쓰임 받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만 정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로뎀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열매 많이 맺으세요. 고맙습니다.